할렐루야.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룻기서를 살펴보다 보면 작은 일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입니다. 룻기서가 와 닿는 것은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룻기서의 매력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좀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가 되면 의미심장해지죠. 나의 이야기 안에는 갖가지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증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면 그 룻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면 이 흥미로워지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어느 사건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단어 하나, 인물 하나, 시간, 지역, 숫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성취해 가는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눈이 열리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룻기라는 이 4장이라는 짧은 책이지만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형태를 보면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을 해 가실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룻이 하루 종일 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밭에서 일하고 가져온 것을 타작했죠. 타작을 하고 모아보니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에바는 상당한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분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한 에바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충 25리터로 추정합니다. 25리터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건장한 성인 한 사람이 열흘에서 보름까지 배 터지게 먹을 양이. 한 에바가. 그러니까 건장한, 그러니까 우리 이호인 전사님 같은 사람이 한 열흘 보름 동안 배 터지게 먹는 양. 이해가 가죠. 제가 한번 먹는다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가는데 이호인 전사가 그냥 막 먹는다 하면 그냥 느낌이 오잖아. 그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양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충분히 얻은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이것은 보아스가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곡식단을 보아스가 일부러 뽑아서 흩어지게 해서 주워가라고 했어요. 룻은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아침만 해도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한 에바를 거두었다는 것은 베들레헴을 떠났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상실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처음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다가 뜻밖의 소득에 놀라게 됩니다. 한 에바라는 풍족한 양식을 거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한 에바를 거두었다. 헤세드,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과분한 사랑이죠. 과분한 사랑. 사실 떨어진 이삭만 줍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거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아스의 관대함입니다. 이 관대함, 너그러움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일을 한 것을 넘어선 소득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 준 게 아니에요. 시간과 나의 노력을 훨씬 넘어선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품꾼들이 3시, 제6시, 제9시 계속해서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가장 나중에 11시에 늦은 시간에 불러들여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품삯을 지급하는데 보니까 이른 아침 3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찍 온 사람들이 막 따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온 나하고 저렇게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 막 대들었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나랑 품삯 하나 약속했잖아. 약속한 거 줬잖아. 내 거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그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이 계약을 한 대로 줬고 내 거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데, 근데 11시 늦게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헤세드,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룻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너무나 관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이 대우하셨다면 소망이 없어요.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대우한 관대한 하나님의 처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처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데, 무엇이간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다가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운 표정,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계산기대로 돌아갑니다. 정확합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일한 만큼만 보상받습니다. 때로는 일한 만큼도 보상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원성과 불평입니다. 일한 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우성입니다. 페어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원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험은 인색함이에요. 세상은 철저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곳은 언제나 잔인합니다. 조금도 빈틈없는 관계, 그런 것에서는 이 숨이 막힙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쫓겨나죠. 항상 살벌한 평가 기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죠.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은혜가 있는가?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상업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분하게 넉넉하게,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이 사랑과 이 넉넉함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헤세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강입니다.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오늘 이 한 에바,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이 헤세드, 흘러 넘치게 준 것입니다. 풍성히 먹도록 준 거죠. 그 하루 나가서 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날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넘쳐 흐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흘러 넘치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 은혜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쫀쫀하지가 않아요. 인색하거나 속이 좁지 않아요. 풍성합니다. 무엇을 해도 넉넉해지는 마음,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용서해주는 마음,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퍼주는 거예요. 곡식단을 풀라는 거죠. 룻을 위하여 그 종들에게 그 묶어 두었던 단을 풀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넉넉한 성품에서 우리 하나님 헤세드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헤세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헤세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룻에게 일방적으로 뜨거운 호의를 베풀며 관대하고 너그러운 베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는 넘쳐 흐르는 넉넉한 풍성한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흘러가기를. 한 에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룻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여러분, 7절 맞아요? 7절이었어요? 7절이라 그랬잖아요. 7절. 제가 7절로 보냈는데 17절로 띄었네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보아스의 종들이 룻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종들의 눈에 룻이 잡힌 것이죠. 룻은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룻은 잠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밑바닥이니까. 오늘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긁어 모으지 않으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박하다고 다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룻은 성실했어요.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 거예요. 그녀는 기본적으로 아주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그 부지런한 모습이 종들의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오, 저 여자 다르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물어보자마자 종들이 집에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하였다라고 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 바로 튀어나온다는 것은 눈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슬렁 했으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떠밀려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온 거예요. 결국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역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의 삶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평범한 하루의 삶, 별 일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삶, 그 시간, 그 평범한 일상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올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밭에 들르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일상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양을 이끌고 가는 광야 가운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그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는 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 정말 아무도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 삶,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썸씽 일어나.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행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성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위로가 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위로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성실함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세 아들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했죠. 막내인데 가장 험한 이 목동의 일을 그가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2세의 집에 왔을 때 다 아버지 옆에서 빈둥빈둥하고 있어. 다 아버지 옆에서. 근데 다윗만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골리앗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역사에 썸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요직을 맡았다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지점은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일이 귀중한 일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대충 뭐든지 대충.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남이 보던 보지 않던 내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하면 다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제가 여기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최선을 다해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최선을 다해 먹고 지나가는 고양이가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야, 아이스크림을 최선을 다해 먹어도 고양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최선을 다해 먹는 모습을 보는데 고양이가 그냥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서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주진 않았어요. 다 먹었어요, 제가. 그러나 야, 정말 아이스크림도 대충 안 먹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먹어요. 맛있게 그냥 이걸 한번 먹어도 맛있게 먹어요. 최선을. 그냥 뭘 하나를 해도 최선을 그냥 최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 무엇을 해도 최선. 모든 걸 걸고 모든 마음을 써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요 썸씽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썸씽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게 쌓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훈련을 해야 그게 느껴지고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영혼을 바꾸고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되지, 어느 한순간에 뻥! 이건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뻥.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한 방에 인생이 뻥! 망해요. 쌓여야 돼. 쌓여야 돼. 일상의 평범한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부딪힐 때 불꽃이 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거 하찮은 일이에요. 하찮은 일처럼 보여주지, 아니 하찮은 일 맞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의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빈털터리 어머니를 따라온 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허접해 보여요. 여러분, 때깔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시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처럼 아주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일하는 소년들의 마음을 잡았어요. 일하는 소년들의 마음을 잡았어요. 여러분, 60억,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쓰실 자를 잡아냅니다. 누굴 잡아낼까요? 요런 사람을 잡아내요. 특별한,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역전이에요. 역전. 여러분, 역전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밑바닥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신다. 여러분,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코로나가. 이걸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부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과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룻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상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헷세드가 숨어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룻이 열심히 일한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은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천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챙기는 것이죠. 챙기고 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는 많은 과정을 거쳐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것을 보고 놀래버립니다. 이 빈손으로 왔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오니까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여인이 가져올 수 있는 분량이 아닌데 막 남자가 보름을 먹을 양을 가지고 놀래버린 것입니다. 누가 줬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이니이다. 보아스이니이다. 이러면서 이제 연속곡이 딱 끝나야 돼요. 보아스예요 하면 눈 띵그레지면서 에? 하면서 연속 끝나야 돼요. 그 다음 날 이제 기대하게 하면 누가 줬어? 보았습니다. 에? 하고 음악 나오면서 끝나야 돼. 연속곡. 그 다음 이렇게 눈 이제 띵그레지면 나오미 이제 비추어 주는 거죠. 이제 보아스가 영적인 촉각이 발동하는 거예요. 보아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오감이 이제 작동되고 육감, 영감도 작동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는가? 나오미는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요, 두려웠어요. 무엇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어디서부터 삶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근데 의외의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만남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사건이 되었죠. 분명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우연히 마침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역전, 룻에게 강력한 초특급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계는 아주 빠르게 돌아갑니다. 진짜 헤세드 중에 헤세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오늘 나에게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이 한 에바,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 힘들면 이것을 놓아버려요. 이것을 놓쳐버려요. 포기해버려요.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근데 나오미는 그걸 포기하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 남자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았습니다. 역전의 신호탄이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느다란 빗줄기가 펼쳐지는데 그 가느다란 빗줄기 위에 강력한 빗줄기가 덧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룻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해요. 나오미 얼굴을 비추기 시작해요. 어두운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헤세드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 처음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이 헤세드가 불쑥불쑥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의외의 장소에서 내가 하고 있는 평범한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상 속에 숨어있던 이 헤세드를 통하여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느 한순간 불현듯 뒤집어져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상 속에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그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짐으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전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역전이 필요한 인생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 속에 평범한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갔던 룻의 인생에 헤세드의 빛이 강력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을 친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에 이 빛이 비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빛이 비춰줘야 돼요. 이 헤세드의 빛이 비춰줘야 다시 치솟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의 헤세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인생에도 또 다른 역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